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니라 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았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만나기만 하면 서로 으르렁대는 대표적인 동물이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입니다. 서로를 향해 위협을 하는데 이유는 의사소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는 감정을 꼬리로 합니다. 들고 내리고 말고 흔들면서 감정을 표현하지만 고양이는 몸으로 감정 표현을 합니다. 좋으면 눕고 비비고 또 쥐라도 물고 와서 주인 앞에 던져놓는 이유는 주인을 너무 사랑한다는 의미이지요. 오해해서 그렇게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댑니다. 사람들도 만나기만 하면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 차이라고 말하는 부부들은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오해 때문에 싸우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다 착한 사람들인데 그 이해가 부족하여 서로 고통을 주고 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둘을 화해시키려고 하거나 특히 남편은 절대 화해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서로 오해해서 고통을 주고받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 하와가 아담과 계속 살아준 이유 하나는 시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유머도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오해하고 판단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인간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인간과의 관계 속에 고통하고 있습니까? 오해하지 않기를, 또 오해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해를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라합이 그 한 사람입니다. 라합은 매춘을 하는 직업 여성이었습니다. 그 직업이 그렇다 하여 그를 음란하다라고 말한다면 섣부른 오해가 됩니다. 라합이 살던 시대의 상황을 모르면서 개인 사정을 다 알지 못하면서 판단하는 것은 오해를 낳습니다. 당시 기생은 몸을 팔기도 했지만 주막처럼 숙식을 제공하는 일도 했습니다. 가난한 여자가 가족을 책임지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라합을 또 나라를 팔아넘긴 매국노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라합도 심판받아야 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탐꾼을 살려준 것에 비해 라합이 받은 특혜가 너무 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것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불편한 심정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라합을 칭찬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라합을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히브리서 11장에 여자가 딱 2명 나오는데 사라와 라합뿐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고 예수님의 친동생이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4절 25절에서 라합은 믿음뿐 아니라 그 믿음을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했던 사람이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겨우 받았는데 라합은 그 믿음을 행함으로까지 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극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몸을 파는 그런 기생인 줄 알았는데, 나라를 배신했던 매국노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은 왜 라합을 선택하여 그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었다, 행함의 사람이었다라 하며 칭찬하시는 것일까요? 모든 것을 아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잘못 판단하실 리는 없을 텐데 무엇이 특별했기에 마태복음 1장에는 라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라합을 선택하신 이유는 라합이 목숨 걸고 세상과 싸워 이겼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라합은 여리고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정탐꾼들을 살리고자 그는 왕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기생은 최하층민이고 왕은 최고 권력자인데 라합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거짓말을 한번 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이 섬기던 왕에게 반기를 든 것입니다. 정탐꾼들을 숨겼다는 의미는 자신의 목숨뿐 아니라 온 가족들의 목숨까지도 위험하게 하는 그런 것인데 라합은 그들을 살리고자 왕의 명령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마치 시편 1편의 말씀이 생각나는 라합의 모습입니다. 1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합의 말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겠다, 라합의 말에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는 그의 결단과 결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리고 왕으로 상징되는 세상과 마귀와 이 죄악에 대하여 저항하고자 하는 그 라합의 이 몸부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탐꾼들이 오기 전에 라합은 갈등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갈등하는 그에게 어느 날 늦은 저녁 두 명의 남자가 라합을 찾아온 것이죠. 한눈에 봐도 정탐꾼인 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장사꾼처럼 위장했기 때문에 몰라볼 거라고 생각했지만 라합은 금방 알아봤습니다. 아,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정탐꾼들을 고발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지만 라합의 삶에 내일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정탐꾼들을 보호해 준다면 내일부터 인생이 달라질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하지만, 그래서 절박하게 라합은 정탐꾼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기 전에 라합은 여리고 왕을, 세상을 무서워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니 더 이상 권력자들이, 세상 왕이 두렵지 않게 된 것이죠. 가나안 땅의 우상들이 거짓임을 알게 됐고 그들의 행한 것이 사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을 먹이시고 반석의 물로 그들을 마시우게 하신다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자 그에게는 확신이 더욱 넘쳤을 것입니다.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 나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만나와 반석의 물을 마시고 싶다. 그렇게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빽이 없고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무슨 일이든지 해야만 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자 소망이 넘치게 됐고, 그래서 여리고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라합은 나라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버리고 진정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선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한 사건들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으면 천국에 가는데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돼요. 그러니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는 이렇게 전도할 때 전도받는 사람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하지만, 전도를 받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큰 위험입니다. 웃으면서 우리는 전도하는데 그 사람의 속에는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듣지 않았다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 텐데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천국에 갈지 믿지 않고 지옥에 갈지. 그래서 전도는 위험한 것입니다. 전도는 전쟁 같은 사랑을 그 사람의 심장에 심어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세상과 마귀가 싫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화를 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를 당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세상과 싸울지 아니면 하나님과 화목할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순간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믿었지 않습니까? 부모 형제들에게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화형을 당하고 경기장에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결정을 하고 나면 위험이 닥치기는 하지만, 세상 왕과 전쟁하는 대립을 하게 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하여,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살지 않기 위하여, 더 이상 질병과 저주를 나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라합을 선택하셨느냐? 그는 세상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선택하여 세상과 싸우는 사람을 찾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살고 싶어도 우리를 만나면 핑계할 수 없도록 전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다 핑계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귀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라합을 선택하신 이유, 세상과 싸워 마침내 이긴 자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라합을 선택하신 이유는 라합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정탐꾼들을 숨겼습니다. 이미. 야고보 사도는 행동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데 라합의 이 행동하는 이 믿음을 진짜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행위는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충동적인 결정으로 갑자기 그렇게 어선하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이 반복한다 할지라도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겼을 것입니다. 라합이 언제 하나님을 믿었을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라합의 나이 10살 전후반쯤에 처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그 백성을 돌보셨는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거의 40년간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지역의 두 왕 거인 옥과 시온을 죽이고 그 나라를 전멸시켰다는 소식을 최근에 듣습니다. 여리고성은 난리가 나고 백성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받아주실까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에 정탐꾼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정탐꾼들을 숨긴 것이죠. 큰 소리로 여리고 왕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정탐꾼들에게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돌아가서 생명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라합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근거하여 그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라합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반드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친구가 묻지 않아도 나는 교회 다닌다, 내일부터 교회 간다 말해 주어야 합니다. 식사 때는 꼭 기도해야 하고, 주일에는 나 교회 가기 때문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꼭 묻지 않아도, 궁금해하지 않아도 얘기하고 또 얘기해 주어야 합니다. 복음을 반대하고 교회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조상 대대로 섬기던 신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배신할 수 있냐. 그럴 때 아니야, 이건 배신이 아니고 이것은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는 거야. 꿈에 귀신들이 나타나고 구렁이들이 둘둘 말아 집어삼키려고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악신들이 더 들러붙으려고 해코지를 하고 두려움과 걱정으로 예수님을 못 믿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소리쳐서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구렁이를 보셨습니까?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귀신들의 장난들을 경험하셨습니까? 지금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십시오. 뒤돌아서려고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배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말씀으로 대적하면 반드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내가 결정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보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정탐꾼을 보낸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대하여 자세히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40일 동안이나 그 땅을 정탐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의 위치, 비밀 통로, 땅이 어떤지, 그 사람들이 어떤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아주 애매한 임무를 맡기면서 2장 1절에 보면 정탐꾼을 보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엿보라. 정탐꾼을 보내며 엿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보고를 했느냐? 23절,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것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그들이 겪은 일을 고했다는 것은 죽을 뻔했다, 기생 라합 때문에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보내며 엿보라 했던 이 보고에는 팩트가 없습니다. 그 주민들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언제 정탐꾼들이 그 사람들이 간담이 녹는 걸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정탐꾼들이 오히려 죽을 뻔했습니다. 숨어있다 겨우 도망온 것이 전부입니다. 정탐꾼들을 굳이 보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리고 정탐꾼들이 정말 제대로 정탐을 한 것일까? 결론적으로 보면 라합을 구하려고 정탐꾼들을 보낸 격입니다. 누가요? 여호수아가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분이. 라합이 하나님을 40년간 기다린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라합 집을 방문했을 것입니다. 이 나라 저 나라의 소식들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어디를 다녀오셨어요? 말도 마. 아주 애굽이 아주 작살이 났대. 왜요? 글쎄 여호와라는 신이 자기 백성들을 고생시키지 말고 놔줘라 했는데 바로가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웠다네. 그래서요. 그래서는 무슨 그래서야 나일강은 피가 되고 개구리 파리 이 난리가 아니여. 그리고 홍해를 글쎄 두부 자르듯이 두 발로 걸어 나왔다네. 물이 두부처럼 갈라졌다고요. 몰라. 하여튼 그랬디야. 한두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의심할 텐데 듣고 또 듣고. 얼마 지나 또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식을 전했을 것입니다. 있잖요, 그 출애굽했다는 사람들 지금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뛰어다닌다네. 왜요? 모르지.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말을 거둡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구만. 벌을 받고 있는다대. 무슨 벌을요? 있잖요, 무서워 말고 가서 싸우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원망하고 그랬디야. 그래도 그 신이 계속해서 거시기 하라 했는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네. 여호와가 열받고 다 죽여버리려다가 겨우 참으시고 뺑뺑이 돌리신다는디. 그래서 벌 받고 있는 거구만요. 그럼 광야에서는 뭘 먹고 사나요? 하늘에서 뭔가 이상한 게 내리는다는구만. 나도 처음엔 안 믿었는데 한번 지나가면서 봤지. 요상혀, 이상혀. 사람들은 그렇게 하룻밤 쉬며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 자기가 본 이야기들을 전했겠지만 라합은 그냥 그 소리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낼 수 없는 소식으로 듣는 거죠. 그의 귀에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이 들리는 것입니다. 거짓말. 그렇게 생각했는데 차츰 정말일까? 어느 날부터 믿어지네. 하나님이 믿어지네. 그때부터 라합의 기다림은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언제쯤 오실까? 이스라엘의 뺑뺑이는 언제쯤 끝날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은 받아주실까? 그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불필요해 보이고 아주 위험해 보이는 일을 정탐꾼에게 시킨 것이죠. 라합을 찾아가라. 정탐꾼들이 우연히 라합 집에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연히 사람들을 만나고 우연히 그들과 말을 섞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만 하면 됩니다. 하늘비전교회는 건물도 전도하는 것 아십니까? 교회 지붕에 꼭대기에 예수 믿으세요 차 타고 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라합을 선택하신 이후 그의 믿음을 행동으로, 그의 신앙을 행동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라합을 선택하신 이유는 라합은 구원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합은 정탐꾼들과 약속한 대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어 답니다. 맹세의 언약, 구해주겠다,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에 비하면 이 붉은 줄은 너무도 작은 물건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붉은 줄과 같은 것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것만 붙들면 살아. 그것만 의지하면 복을 받아. 그것만, 십자가의 주님만 놓지 않으면 마침내 구원받아. 절, 초승달과 검, 다윗의 별, 목탁 뭐 이런 것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야. 십자가만 있으면 돼. 라합이 창에 걸었던 그 붉은 줄, 우리는 십자가의 그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의심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마침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기 어려워합니다. 의심합니다. 계속해서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믿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다는 증거이죠. 염려가 사라집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면 의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질병에서도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고치시는 증거입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렀다가 도망가는 소문이 여리고 성에 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을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두부 자르듯이 또 건넜다는 소문이 들렸죠. 백성들 중에 벌써 목을 매서 자살하는 사람도 생겼을 것입니다.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이 그 성에 가득했겠죠. 그때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복의 친구, 내 말하는 거 절대 비밀이네.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되네. 뭔 말인데 이렇게 뜸을 들여. 저기 있잖아,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면 저쪽에 라합 집으로 와. 에? 뭔 소리요? 라합 집은 성 꼭대기잖아. 제일 먼저 무너질 텐데, 가장 위험한 곳인데 암만 말고 내 말 듣고 와. 왜 그 스파이 있잖요? 응. 아무튼 당신만 알고 와. 그 말을 들었던 그 사람은 자신만 알아야 하는 그 비밀을 지켰을까요? 어떻게요? 호들갑 떠는 이웃에게 호들갑 떨지 마로. 아니, 당신은 밥이 목에 넘어가요? 사투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생동감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 중인데 죄송합니다. 걱정 마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 어떻게요? 임자만 알아? 난리가 나면 저쪽으로 와. 라합 집으로 와. 아, 왜요? 그 집으로 가면 무슨 수가 있나요? 나도 잘 몰라. 김씨 알지? 김씨 거짓말 못하는, 알지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했어. 잔말 말고 그리로 오랴. 그러면 산다네. 그렇게 소문은 퍼져 라합의 집에 사람들이 한두 명 들어오더니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찼을 것입니다. 당신만 알아? 비밀이요? 당신만 알아? 그 사람만 알았을까요?
어떻게 왔어? 김씨가 어떻게, 아유 저 인간이 입이 싸자뇨. 소문 다 났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이 없으십니까? 입이 싸서 구원받았다는데 뭐가 배가 아파서.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입이 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입을 열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지나가는 강아지에게라도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강아지 주인이라도 듣겠죠. 가족들을 데려오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오다가 중간에 아유 뭔 짓이요, 쓸데없는 짓이요 라고 돌아간 사람들은 얼마나 그에 절망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에서는 이 돌아간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약속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 사람, 복음을 들었으나 라합의 집에 들어갔으면 다 살았는데, 그 집에 피했으면 다 살았는데 의심하고 믿지 않아 구원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 사람들, 약속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십니다. 뺑뺑이 돌지 않으려면,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순종하고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면 마침내 구원을 얻는다. 믿는다 하면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믿는다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탐꾼들을 라합 집에 보냅니다. 보내면 되지 왜 들키게 하셨을까? 왜 정탐꾼들을 위험에 빠뜨리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보내는 길이라면 위기가 없어야 하는데, 충성스러운 사람들인데 왜 고난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라합이라는 여인을 살리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아기다리 고기다리 하는 믿음의 여인 라합을 구원하려고 정탐꾼들을 위기에 빠뜨리신 것입니다. 라합은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데 그 남자가 누군지 아시죠? 2명의 정탐꾼 중에 더 젊고 더 잘생기고 더 신앙 좋은 사람 살몬이었습니다. 살몬의 고모는 모세의 형수고 아론의 부인입니다. 라합은 믿음의 명문 가문의 며느리가 됩니다. 더 좋게 하셨습니다. 위기가 없었다면 이런 좋은 일도 안 생겼겠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몸에 병이 오거나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고난이 왔다고 벌렁 뒤집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되겠구나, 좌절하지 마시고 견뎌내야 되겠구나, 낙심하지 마시고 더 소망을 가져야 되겠구나. 왜요? 하나님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이웃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시련을 통하여 간증을 들려주게 하십니다. 부모들이 고난을 당하면, 견디면 자녀들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부모들이 시험을 이기면 그 자손들의 삶에 형통함이 넘쳐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 나의 실패까지도, 나의 이 고난까지도 하나님은 더 좋게 하신다. 약속했다면, 믿기로 결단했다면 중간에 변절하거나 교회를 떠나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껏 충성했다면 이 시험을 이겨 상급을 받아야 합니다. 거짓말쟁이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손해입니다. 사이비들을 조심해야죠. 구원을 잃어버리죠. 철학자들, 전문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정신없는 헛소리일 뿐입니다.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의심하지 않도록 믿고 또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라합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가 믿고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파라코라는 말, 남봉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뜻을 아십니까? 파라코는 재산이나 세력이 있는 가문의 자손인데 재산을 몽땅 털어먹은 남봉꾼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역사상 파라코, 남봉꾼이라고 불렸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용환이라고 합니다. 노름을 너무 좋아해서 아내가 아이를 낳는 줄도 몰랐고 집안의 재산을 다 노름으로 날려버린 사람입니다. 그는 퇴계 이황의 수제자 학봉 김성일 씨의 13대 손이고 경북 안동에서는 유명한 명문가의 장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문의 명예와 재산을 이 김용환이라는 파라코가 다 날려버리고 쪽박을 차게 되었습니다. 재산만 거들낸 것이 아니라 외동딸의 시집 갈 때의 그 돈까지도 노름으로 날렸습니다. 사람들은 대놓고 손가락질을 했고 혀를 차며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해였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집니다. 김용환은 1946년 4월 26일 해방된 지 1년 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그가 노름으로 탕진했다는 재산은 모두 독립군에게 독립자금으로 보내졌었던 것입니다. 일본의 눈을 피해 이 자금을 전달하기 위해 노름이라는 위장 전술을 썼던 것입니다. 평생 파라코라는 불명예를 뒤집어 쓰고 살았고 가족들도 모르게 독립운동하였던 김용환, 그가 임종할 때 독립군 동지들이 이제는 말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도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끝내 입을 다물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데 오해받고 욕을 먹을 때 그 속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화끈냥 막그냥 밝히고 칭찬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인데 가족까지 손가락질할 때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 때문에 가족이 고생하고 욕을 먹을 때 아마 속은 시커매졌을 것입니다. 나중에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던 외동딸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아베 참복 나으리, 혼인은 하였으나 신행날 받았어도 갈 수 없는 딱한 사정, 신행 때 농사오라 시댁에서 맡긴 돈, 그 돈마저 가져가서 어디에 다 쓰셨는지, 아베 기다리다 늦어 큰엄에 쓰던 헌농 싣고 가니 주변에서 쑥덕쑥덕, 그로부터 시집살이 주눅들어 안절부절, 농에 귀신 붙어 왔다고 부수고 불태우니 이 모든 것 우리 아베 원망하며 오만간장 녹였더니 오늘에 알고 보니 이 모든 것 독립군 자금 대려고 그 많던 천석 재산 다 바쳐도 모자라서 하나뿐인 외동딸 시댁에서 보낸 농값 그것마저 다 바쳤구나. 그렇지 우리 아베 참복 나으리, 내 생각한 대로 절대 남들이 말하는 파라코 아닐진데 우리 아베 참복 나으리. 우리 아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미워서 고난 주시는 것도 아닌데 다 뜻이 있으신 것인데.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사람들은 오해했고 사실 저도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남들한테는 잘하는데 나한테는 못하는 것 같아. 새 가족에게는 잘하는데 헌 가족에게는 잘 안 하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면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죄송한 마음에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고난이 많고 슬픔이 전부라고 했던 라합을 우리는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고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찾아가 주셨고
그의 삶에 새로운 꽃을 피우게 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기생이라고 칭찬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복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그를 칭찬합니다. 세상과 마귀와 싸워 이기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는 실천의 복음을 살았다고, 약속을 믿고 신앙을 지키는 복음적인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고 마태복음 1장에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라합 때처럼 우리를 오해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교회와 신앙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너희들 계속 살 거야? 너희들 그것 믿고 계속 살 거야?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 너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해하고 조롱하며 시험하고 있을 때에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때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믿고 그렇게 우리 모두 라합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라합처럼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다시 성도를 행복하게, 그리고 다시 세상과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복음의 사람들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시끄러워져도 다시 복음으로 살면 복은 다시 우리에게 흘러넘칩니다. 사람들이 더 강팍해지고 우리를 조롱해도 다시 예수님을 붙들면, 십자가를 의지하면 마침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 탓하지 말고, 코로나 핑계대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셨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다시 우리가 그동안 4주간이나 비대면 예배를 드리며 믿음을 증명했던 것처럼 이제는 교회당을 찾아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내 기도의 자리, 내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다, 그렇게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